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이제 새벽마다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렇게 이틀 빠진 것 뿐인데요. 교회를 비워뒀다가 오니까 이제 굉장히 새로운 기분이 드는데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의가 좀 많아가지고 좀 오랜만에 공부한 것 같이 머리가 좀 빡빡하긴 했는데요. 어떤 시간에는 막 눈물이 막 치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목사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회복하는 시간이 됐는데, 아무쪼록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흘러들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젠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콜링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콜링이라는 말은 부르심 내지는 사명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자신은 선교사 내지는 목사로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요.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헌신과 수고를 감내해야 될까요? 자,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건 생활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저 같은 경우도 신학교 때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남들보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항상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수련회 갔다가 크게 절망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그 수련회를 잊지 못하겠어요. 그 수련회는 어떤 수련회였냐면 일정 기간 전국에 있는 각종 섬 지역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낙도 선교회 수련회였는데요. 이 모임이 얼마나 빡빡한지 모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녁 8시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집회가 11시에 끝나요. 아니, 놀라시질 않네요. 8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다고요? 11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보통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요. 길게 하시는 분은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루 그 정도 하면은요, 일단 죽자 살자 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새벽 5시에 또 예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럼 새벽 예배가 이제 5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한 6시 정도의 새벽이 끝나면 6시부터 밥 먹으러 갈 때까지 또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좋다고 하신 분들 한번 가서 해보세요. 진짜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어찌나 힘들었는지 이게 5박 6일 또 긴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일쯤 지나니까 아주 진절이 나고 몸살기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기도고 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데 저 구석 가가지고 막 자가지고 일어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코 되게 많이 고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들은 다 기도를 하는데 목사들 내가 그들보다 더 기도를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돌아오는 내내 그냥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사역할 자격이 없다는 둥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자괴감에 시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전혀 의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까지만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죠. 자, 그게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할 뿐더러 그들의 연약한 점들을 더욱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부르심을 받았다면 무엇에 힘쓰라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래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께서 맡겨주신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자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요. 자, 이른바 누군가와 내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있다고 한다면 갈수록 나는 생명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다투고 분쟁하는 삶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사망 권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 하나됨의 사명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하나라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6절 안에 이 하나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3절을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몇 개요?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소망도 뭐라고요? 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8번씩이나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바로 이러한 장면을 어렵지 않게 묵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묵상해 보면 주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시각이 광야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은 툭하면 다투고 원망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존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정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상태로 4분 5일 돼서 찢어진 상태로는 전쟁을 치러봤자 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쟤네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꾸어서요, 좀 뒤로 가서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의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좀 남게 되면서 이제 믿음의 2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 1세대들이 아들, 딸들은 좀 잘 낳고 잘 교육을 시켰나 봐요. 얘네들이 벌써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믿음의 거목, 모세가 죽으면 이 불안해할 만도 하죠. 일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가 없어지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불안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이고 하나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즉위를 하자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들이 성숙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없다? 있긴 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다고 한다면 누구든 당신의 뜻을 거스르면 당신이 나서기 전에 우리가 그를 제거할 테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걸핏하면 또 싸워요, 둘이. 모세도 화내고 이스라엘도 화내고 이래서 막 찢어졌어요.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 될 때에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사실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묵상해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를 이룰 때에는 그래도 꽤 단단한 나라를 일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일 때는 그들의 국력이 꽃을 피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에 조금씩 쇠락의 길을 걷는데요. 꼭 어느 나라 이야기 같아요? 남과 북으로 나눠진 나라가 우리 전 세계 맞나요? 뭐 우리나라 같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하나일 때는 굉장히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그들이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 왕국도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권을 결국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다툼과 분쟁은 사망을 낳고 그들이 서로가 하나 될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도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곳은 천국 아니고 지옥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행하는 방석 중에 돈방석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그 방석 무늬가 뭘로 돼 있는 줄 아세요? 돈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10만 갔다 그걸 모르고 갔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날 사랑하셔서 그 방석을 이렇게 돈을 여기다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 돈이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그런 돈방석이 그냥 무늬가 아니라 진짜 돈으로 된 현찰 다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깔고 앉고 있으면 마냥 행복할 것 같죠? 그냥 꿈꿔보세요. 그냥 꿈꿔보세요.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돈이 아무리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거예요. 평안한 대로 다들 흩어질 겁니다. 살자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곳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도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다지 기분 좋은 교회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하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좀 이건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능력 있는 삶이 뭐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를 낸다거나 그야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 능력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개가 구멍가게로 시작했다가 대기업 됐다. 그 사람 능력 있는 거죠. 자, 아무개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가더니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가 됐어요. 자, 그 사람 능력 있는 거죠. 자, 또한 교회 같은 경우도요, 그동안 어떤 것을 능력이라고 했냐면 비닐하우스로 시작한 교회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큰 교회로 성장했다거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주게 잘한다거나 손에서 뭐 나가는 것을 가리켜 능력 있는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죠. 목사가 감옥에 가더라도 손에서 뭐 나가기만 하면 장땡 아니에요? 목사가 교도소 갈지라도 그냥 그 교회 크게 지어놓기만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하게 성공하게 이 목회한 목사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능력에 대한 사고방식이 그런 거니까 부도덕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그냥 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 나가고 대단해도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 갖추고도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요, 하나 된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거예요. 자기네 집이 막 되게 부자래. 펜트하우스 산대. 근데 그런 집구석에 들어가기도 싫대. 그냥 너희 집은 작지만 웃음꽃이 펴는 걸 보니까 부럽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살고 그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진교회 강대상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설교가 흘러나오고 어떤 병자든 이곳에 오면 나음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뭐가 나가는 줄 아세요? 손에서 광선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인내와 노력들이 나가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것을 좀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올해 우리 예진교회를 목회한 지 7년 차예요. 7년 동안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지켜봤거든요. 야,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많이 성숙해지고 그 믿음이 되게 좋아진 거 아세요? 이거 정죄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들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뭘 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셔가지고 한 5명, 6명씩 모여가지고 소그룹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동시에 또 우려가 돼요. 거기서 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2개, 3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모이는 곳마다 웃음꽃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성격을 나름대로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아마 그러한 능력이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볼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저는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사랑을 배우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타인에게 내재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모든 다툼과 분쟁을 끊고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제가 좀 설명하기가 편한 게 뭐냐면,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날 제가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전했죠. 제사라는 것을 이렇게 3번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5대 제사 중에 3번째 제사가 화목제물인데, 우리 예수님이 항상 주로 어떤 제물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죠?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까워졌다. 이게 첫 번째라고 했죠. 이전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병든 자들도 못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위아래로만 있으면 그건 1이죠. 그냥 짝대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짝대기가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옆에의 관계가 동반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가까워졌더니 나와 이웃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휘장.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이 찢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사실은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화목해지셔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야, 너 화목하면 천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승진해도 불행할 거야. 너 돈 벌어도 불행하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여러분 혹시 역대 올림픽 주제가 중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곡이 이제 어떤 노래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죠? 많은 아는 것도 없고. 저도 그 검색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그 올림픽 주제곡 중에 하나가 손에 손잡고예요. 요즘에는 사실 올림픽 주제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 올림픽의 주제곡인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이 노래는 무려 1700만 장이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1700만 장.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100만 장 넘는 가수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1700만 장. 막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이태리 등 유럽 15개국에서 음반 차트에서 6주 연속 1위였대요. 그리고 올림픽 기간 중에 미국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틀은 노래가 손에 손잡고였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노래 자체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곡이고 노래를 부르는 분들의 가창력이 뛰어나서도 그렇겠죠.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지금 들어도 세련되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번 들려주려고 하는데 아마 걔네들은 촌스럽다고 할 거예요. 저는 다 세련돼 보여도 걔네들은 다 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음악적인 완성도가 있는데, 이 노래가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1988년 올림픽이 연출한 하나됨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는 올림픽이 세계인의 축제가 아니었대요. 냉소 시대죠. 냉전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국가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 자유국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자유국가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 공산국가에서 참여하지 않았는데, 1988년도에 이 모든 벽이 허물어지면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도 아는 거예요. 야, 이전에는 우리가 유치했고 함께 모이니까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래서 바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딘가에서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를 나오는데요. 그 가사가 하나하나가, 제가 이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계인들이 바로 이 88 올림픽에서 펼쳐진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저마다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를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다 쓰는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질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없으면 저마다 깨어지기 쉽고 오염되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오늘 새벽에 기도해놓고 점심이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랑은 바로 이러한 본성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역하는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돼요. 자꾸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목사님이요? 목사님 얘기인가 봐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이 권사님들을 다 전도부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사명이 뭐라는 거죠? 예, 우리 그 명칭 좀 바꿔볼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강은희 전도부인님, 막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한가요? 안홍이 전도 부인은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도 신사님 이래야 되나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거고, 권사, 장로, 목사 다 부름을 받았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옆에서 그냥 맨 뒤에서 사모님이 피식 하더니 지나 잘하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저분들도 집에 가서는 더럽게 많이 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저도 될 수 있으면 아내와 좀 하나 돼야 되고 또 자녀들과도 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모님이 저에게 많은 허다하게 많은 허물들을 참아준 덕분에 지금 저희 가정이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 되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 가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열심히 시작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청빙을 받아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청빙을 받으면 한 3년 안에 뭔가 좀 결과를 내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대요. 열심히 하면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 장로님이 찾아오시더니 CD를 하나 딱 건네주더래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찬수 목사님 설교집 이라고 써있더래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더니 목사님 이분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분 설교가 너무 좋아서 새벽마다 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됐는데 자꾸 그분이 오른쪽이 알면 왼쪽만 보고 쳐다보고 설교를 하게 되고 왼쪽이 알면 오른쪽을 보고 설교를 하게 되더랍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한 것처럼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런 이 아픔과 고통이 나가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 쫓아다니면서 그냥 겉으로는 들어주는 것 같아도 뒤에 가서는 그냥 저 목사님이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면 제가 목회를 못했을 뻔한 했는데 그래도 허다하게 많은 허물을 여러분들 참아주신 덕분에 제가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고마워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 가지 허물을 좀 참고 인내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뭐 주님 앞에 그렇게 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나는 24시간 녹화한 거 틀어도 뭐 흠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고상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우리의 만달란트 빚을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그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용납 못하면서 너는 죄인이네 나는 의인이네 너는 구제불능이네 나는 대단한 사람이네 이러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누구를 이 교회에 초대하겠어요. 누구를.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이러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이상한 것을 자꾸 능력으로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염두해야 돼요. 우리가 불 받는 것도 중요하고 암에 걸렸다 그것을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로 만들게 할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거나 병든 거, 아픈 거,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프고 몸이 약한 거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방끈이 짧은 거 좀 무식할 수 있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난하고 아프거나 병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럽고 아프게 여길 줄 알아야 돼.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너도 간섭하지 마. 이게 아니야. 나는 주님께서 명령을 분명히 하셨는데 제자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그 본성과 성품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내가 기도 많이 한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라는 핑계로, 많이 알고 있다라는 핑계로 이 교회에 가장 아픈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아프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됨이라는 것에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를 두고 더욱 힘써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